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믿는 자 사랑할 사람
연주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응답하고 사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우리를 열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세상의 모든 죄를 맡으시는 주의 명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소가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해 나의 이름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도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리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의 맡은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 떠나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왔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힘들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더 힘듦보다 더 주 일리신 보혈로 이 계시 주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폭풍 속에 내 등불, 폭풍 속에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기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우리의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몸을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늘 풍성하게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열심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우리 한일교회를 잘 풍성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기도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원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회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게 주님께서 함께서 복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한일교회에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천국에 또한 확신을 주는 귀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귀하신 이름 높여드리기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순간순간을 정성을 너무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드려서 조금 죄송한 면도 있습니다. 한 30년 좀 넘은 이야기인데요. 그 시절에 약 3년 정도를 운동선수를 했었습니다. 아니라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뭐 몇 번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못 믿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착하게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증거 사진을 증거물을 찍고 제가 이거 구하니라고 이제 고향에 여기저기 이제 처갓집에 본가에 전화해가지고 사진 좀 찾아주세요 했더니 겨우 찾아서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 이거예요. 저기 앉아 있는 두 사람 보이죠? 선수들이 선수. 아마 저 때는 무슨 도 대회였던 것 같고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전데 어느 쪽이 전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것은 분명히 제가 저 중에 있습니다. 왜 이 사진 보여드렸냐면 하는 동안에 아주 어릴 때이긴 한데 계속해서 우리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초가 중요하다. 여러분도 운동해 보신 분들 다 아시죠? 그것을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씨름 선수이면 힘만 잘 쓰면 될 것 같잖아요. 힘만 잘 쓰면 될 것 같아요. 매일같이 달리기를 시킵니다. 기본적으로 못해도 최하기 전에 운동장 10바퀴. 보통 운동장 그리고 제 고향이 이제 삼천포, 경남 삼천포인데 온 동네를 시내를 한 바퀴 다 뛰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뛰면서 힘만 잘 쓰면 될 것 같은데 그걸 하더라고요. 지구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넘고 뒤로 넘고 제가 한때 그거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도무지 상상이 안 가실지 모르게 날아다녔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거 시킨 이유가 뭐냐면 또 유연성이 중요해서 했고요. 또 씨름 선수면 그냥 힘만 잘 쓰면 될 것 같은데 정신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군 생활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긴 전봇대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전봇대 긴 거에다가 밧줄을 감아가지고 똑같이 서로 메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들었다 하기 중요하니까 또 팀워크를 위해서 그런 훈련들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 힘든 훈련인데 그 아이들 초등학생들 4, 5, 6학년 뭘 알겠어요. 이제 그 아이들에게 혹도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자, 기초 훈련을 많이 받은 결과가 어땠어요? 이번 상을 못 받아. 믿음이 안 가시죠? 제가 상 받은 장면 보여드릴게요. 어느 사람이 저인지 모르시겠지만 이제 머리 긴 사람이 저가 이고요. 열심히 했더니 너무 오래 보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했더니 기초 훈련 열심히 했더니 이제 우리 팀이 되고 전국체전에 나가서 단체전 3등을 하고 또 이제 언젠가는 또 개인전 나가서 전국 KBS배 어린이 전국 장사 씨름 대회 꽃사슴급 3등 5개강. 제 꽃사슴 그랬습니다. 그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얘기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분야에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초가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초가 너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주제. 지금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아주 기초가 탄탄한 교회입니다만 그래도 기초 훈련은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 할 게 아니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건 개인의 영성의 기초를 지금 우리는 하나씩 또 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래서 부제목으로 바른 생활에서 기초 중에 기초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올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드린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지어진 성도와 교회가 된다면 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두 번째 실천적 신앙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행함인데 믿음과 행함 그러면 뭔가 좀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말씀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주제인 바른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면 반대로 뭐도 있을까요? 바르지 못한 신앙 고백도 있다.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르지 못한 신앙 고백이 뭐냐 하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이 바르지 못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지 않으면 실상은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은 사람, 다 듣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말씀 배우려고 나온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좀 기분이 좋지 않을 듯한 그런 내용.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또 수많은 사람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구별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여러분 너무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의 결론이 여러분 열심히 순종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잘 다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한 부류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 이야기이고요. 또 한 부류,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좀 과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 아닐까요? 아무도 모래 위에는 지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만 결론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모래 위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바닷가의 모래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땅인데 그 모래바닥처럼 탄탄하지 않는 곳이죠. 땅을 파기도 쉽고 땅을 덮기도 쉽고 기초를 세우기도 쉬운 곳이 바로 모래 위라. 이스라엘 지형 중에서 와디라고 하는 지형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계곡물이 흐르고, 계곡은 다 물이 말라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처럼 사용하는 그런 지형이 와디입니다. 그런 곳의 땅은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하지 않은 그런 지형입니다. 이런 곳에 집을 짓는 사람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기초 공사를 까다롭게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바위, 반석, 땅을 파기도 힘들고 기초를 세우기도 힘듭니다. 공사 비용도 많이 들고 공사하는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바위 위에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는 집을 짓게 되면 기초가 튼튼하겠죠. 자, 이런 두 집을 다 지으면 각각의 집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기초가 어떻든 간에 기초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올라간 집만 보면 모래 위에 지었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여러분 집을 지으신다면 공사비가 많이 드는 곳에 집을 짓겠습니까? 공사비가 적게 드는 분들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집을 지을 줄로 믿습니다만 심플하게 쉬운 곳에 집을 짓기를 원할 것입니다. 쉬운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집짓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섬김, 훈련, 인내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은 이런 힘든 것들을 원하지 않고 다만 축복, 기쁨, 기대를 한다는 거죠. 쉽게 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시면 다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고 다 경건하게 앉아 계시니까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정말 귀한 일은 맞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굳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 지가 한 30년 가지고 성경 다 꿰뚫어 알만한 굳이 또 성경 공부에 등록하셔서 또 힘들게 성경 공부를 하십니다. 생겼을 때 분명히 내가 잘못한 일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미안하다 그러고 인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굳이 안 해도 될 만한 봉사들을 또 힘들건데 또 이번 주에 뭔가 또 있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 하는 마음에
굳이 열심히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왜 다지고 또 다지기 위함이지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조금 불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별반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언제 차이가 나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 비유 말 과연 이 집이 잘 지어진 집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이. 기초가 약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고 그러나 든든한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요, 누가 어리석게 모래 위에다 집을 짓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두고서 오늘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하는 얘기는 이 말을 듣고서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했습니다. 자,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마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 자,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요? 듣기만 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십니까? 듣고 행하십니까? 자, 어느 쪽에 속한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이유는 듣기만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이죠. 말씀을 읽거나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여러분, 이걸 듣기만 하는 것이 쉽습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도 쉽습니까?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말씀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추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지금 여러분 바로 눈앞에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때 남편, 아내 이런 사람 떠올리시면 안 되시겠죠? 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반응 보이시겠습니까? 말씀처럼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자, 왼뺨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하기로 소문난 사람 누군지 아시죠? 우리 한일교회에서 가장 온유하기로 목사님, 두 번째는 오계강 목사님이신데 아멘도 안 하시네요. 온유하기로 소문, 그러면 너 나랑 할래? 확 집어 던져버릴까?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 말씀은 했지만 행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모래 위에 집을 지가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99%, 제가 100%라고 말씀 안 드리는 것은 여러분 듣기만 좋아하는 경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했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때문에 또 듣기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들으셨을 때, 어떤 정보는 여러분들이 빨리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있고, 또 어떤 일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여러분들이 어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저 아무개 한의원이 정말 유명하대, 무슨 병이든 다 고쳐.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 중에 딱 두 분류로 갈리겠죠. 한 달, 두 달 가도록 전혀 안 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뛰어갈까요? 관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관심 있죠? 있는 사람은 그래 하면서 바로 직접 가볼 겁니다. 그러나 관심 없는 사람은 미동도 하지, 관심 있느냐 없느냐가 듣기만 하고 하느냐 행동까지 하느냐를 이렇게 결정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데 그게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자, 세 번째 또 듣기만 하는 이유는 정말 마음은 있지만 행할 능력이 없어서 그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정말 내가 너무 약한 존재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떻든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듣기만 하는 것이 쉬워서 또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우리가 가장 유혹. 왜냐하면 여러분 관심이 있는 사람도 쉬운 길을 택하기가 더 쉽고 있는 사람도 내가 더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본성상 더 쉬운 것을 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예수 실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니다. 사람들이 쉬운 길로 다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의 판단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알긴 알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약하고 악한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결과, 오늘 비유에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긴장하고 들으십시오. 아까 한번 보셨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하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기초가 없는 집이에요. 겉모양은 믿음이지만 참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내 스스로 나의 믿음을 점검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 중에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분이 있으시겠죠. 아 됐다. 나는 아니로구나. 나는 제대로 됐구나. 왜냐하면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니까 나는 됐구나. 나는 모래 위에 짓는 집 아니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러되 주여 주여 또 주여 주여 부르죠. 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신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예언자들처럼 예언도 했고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열심히 많은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똑같죠? 여러분도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시죠? 예수님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더 심각하게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좀 과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녔죠. 말씀 잘 들었죠. 선지했죠. 기적도 많이 베풀죠. 충분한 것 같은데요. 왜 예수님께서 그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혹독한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나? 아, 나에게도 이런 그들이 행하기는 하였으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행했지만 바른 믿음이 없이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봉사 많이 하고 뭐 11조도 하고 무엇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 하는 일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 여러분 비상 없는 분들도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 바깥에 나가보면 자기의 사비를 털어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 일 자체는 잘한 일이에요. 그렇게 봉사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지만 그 일을 행한다면, 그러니까 의무감만 가지고 그 일을 행한다면 그 일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거 좋아가지고 그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일 자체는 신비로운 일이고 뭐 정말 신기해서 그 일을 했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까다로운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진리이지만 과연 내가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얘기죠. 말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잘 보았다고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아는 것으로 방심하지도 마십시오. 반드시 상태인지를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은 집은 이제 그런 집이라고 했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 그 얘기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내용인데요. 이제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척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긴장을 하고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비슷하지만 순서에 따라서 이게 완전 확연하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 X표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로마교의 원리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지음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2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은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빨간색을 해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장 앞선 시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먼저 반석에 지었더니 사람이 말을 듣고 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다 지어 놓은 겁니다. 이미 다 반석 위에 지어 놓은 것을 행한다, 그런 얘기고요. 15절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이미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비가 나고 홍수가 나도 집이 앉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놓은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그 자주 사용되는 시제는 아닌데 이미 과거에 완료를 해놓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미 세워진 자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반석은 무엇이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이죠. 반석이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의 기초 행동이 그 다음에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기초가 바르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행함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리죠. 감나무에는 감이,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 실천적인 신앙 이런 것들은 열매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죠? 그 나무와 그 뿌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이 있는 것을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열매이지만 중요한 그 본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너희들 행동 잘하라, 순종 많이 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너희들 행동 똑바로 해야 돼, 잘해야 돼, 그 말씀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무엇을 통해 확인합니까? 열매를 통해서, 순종하는 열매를 통해서, 실천하는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너희들의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너희들의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지금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언제 확인하라고요? 나중에 확인하면 늦으니까 지금 미리 확인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이미 집이 떠내려가고 나면 그때 확인해봐요. 뭐합니까? 늦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너는 아니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나의 그 열매를 정확하게 보고서 나의 기초를 확인하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내가 참된 믿음이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훌륭하지, 정말 잘하고 있잖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초를 확인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인지를 정말 여러분 정직하게, 정확하게, 진지하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평가를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한일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되고 정확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바른 믿음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볼 때는 주님 혹 그렇지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초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송 모입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꼭 참석하시길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 여러 가지 형편상 계속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특송할 수 있는 등등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라도 좀 멀리서라도 꼭 오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여러분 영적 신앙 생활에 유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속지면에 보시면 다니엘 기도회 출석표를 만들어서 속지면에다 넣었습니다. 지난해 해과 그 지난해에는 이제 벽에 스티커를 붙이고 여러 가지들을 했었는데 좀 번잡스러운 면도 있고요. 이제 올해는 보니까 그거 하지 않아도, 지난해에도 그거 사람들 많이 오시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거 하지 않았어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석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를 하신 후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물로 유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80% 이상 출석하신 분에게는 엄청난 가정에 도움이 되는 선물, 또 지역 권사님들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필수적으로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직들은 교회의 살림살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또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야 되고 또 책임도 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회계 각 기관에서 또 회장 맡으신 분들, 회계 맡으신 분들도 오셔서 꼭 필수적으로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교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몇 가지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시상 전도 1등 서울 여전도 연합회에서 오숙자 권사님께서 전도 1등 하셨고요. 또 성경 암송 신경의 권사님께서 1등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전국 여전도 연합회에 서류가 올라가고 아마 대회에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나면 그 다음 학기에 수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미국 교회 교환학생 신청도 오늘까지 마감을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경쟁률이 한 2대1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일단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일단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까지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승래 권사님이 서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한 반석 위에 터 잡고 집이 지은 같아 오고나고 울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쓰러지지 않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께로 받은 물질을 감사하며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10의 1조로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제목들로 건축과 선교와 장학 예물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들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고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귀한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도와주시 일어나는데 이바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 하나님 삶의 어려움이나 우리 육신의 건강의 질병이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렸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으로나 육적으로나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뢰를 맺어 나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명절날 오늘 안 한다. 계속 해주시고요. 괜히 또 찬양도 아직 아무도 없다고 막